어제 우리는 큰 교회,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변화가 요구된다. 성도들이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앨런 도이치먼이 얘기했던 change or die, 변화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은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교회는요,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에이 별거 없네 이게 아니라 날마다 더하시는, 이야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 따라하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네, 이런 축복이 있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역사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은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알던 대로 알고 믿던 대로 믿고 다니던 대로 다녀서는 누릴 수 없다. 교회는 성장하는데 내 믿음과 신앙과 삶의 섬김의 스타일은 변화되지 않고 교회의 성장과 발맞춰 바뀌어 가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서 알던 대로 믿던 대로 다니던 대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정도한 목사의 말에는 신뢰를 못 갖는 분들이 계셔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나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16세기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공부 많이 하신 프란시스 베이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항상 해오던 일만 하면 항상 어떤 것만 얻는다. 정도한 목사가 하는 말이랑 똑같죠? 항상 해오던 일만 하면 항상 어떤 것만 얻는다. 믿던 대로 알던 대로 다니던 대로 다녀서는 맨날 그 은혜만, 더 이상 나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뭐라도 하나 틀려야지 돼. 날마다 뭐 하나라도 달라져야지 되고 날마다 뭐 하나라도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도 어떤 신문기자가 당신은 무엇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된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묻자 이 빌 게이츠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믿을 수는 없지만 자신은 그리 똑똑하지도 특별하지도 않다.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별로 똑똑하지도, 나는 그리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내 삶의 신조.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안 사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예배가 없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다르게, 뭐라도 하나 좋게, 조금씩이라도 무언가라도 좋아지고 나아지려고 몸부림치는, 매일같이 크게가 아니라 조금씩 몸부림치는 이 변화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빌 게이츠가 뭐라 그러냐면, 변화를 뜻하는 영어 change or die, change의 G자를 C로 바꿔봐라. change의 G자를 C로 바꾸면 뭐가 돼요? change가 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 게이츠는 change의 G를 C로 바꾸면 찬스가 되며 변화 속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다. 변화 속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성도가 변화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뭘까? 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좋아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나아진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말하다 이규현 저자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성도가 변화하는 3가지 방법을 얘기해요. 요번 챕터는 좀 재밌었어요.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따라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두 번째, 심령을 새롭게 합시다.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읍시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입으면 변화가 쫓아온다. 사도 바울의 말이거든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과거의 생각과 행동, 과거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요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뒤에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기준과 방법,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교하지 않겠어요. 저자가 잘 써놨으니까. 여러분, 저는 중요한 것이 심령을 새롭게 한다라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꿈꿔요. 근데 마음은 새롭게 해. 근데 뭐를 새롭게 못해요? 영은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아. 마음은 매일 작정을 하죠. 작심을 하죠. 근데 영을 깨우지는 않아. 영이 바뀔 생각은 안 해.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은 먹는데 영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귀신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은 먹지만 영까지는 변하지 못하게 해. 영이 변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먹으라고. 근데 마음만 바꾸라고. 영은 바뀌면 안 돼. 믿는 거 바뀌면 안 돼. 믿음의 스타일, 신앙의 스타일,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건 바뀌면 안 돼. 그 마음을 새롭게는 먹지만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별로 없어요. 근데 영은 어떻게 새롭게 될까요? 영은 어떻게 새롭게 될까요? 마음은 새롭게 하는 방법을 알아. 근데 영이 어떻게 새롭게 될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말씀의 검으로 끊으셔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끊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뭐가 틀렸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모자란지, 뭘 더해야 되는지, 뭐가 과한지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깨달음이 말씀의 검으로 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셔야죠. 과거의 옛사람, 내 안 속에, 내 영혼육 안에 켜켜이 쌓여 있던 부정한 것들, 불결한 것들, 부족한 것들, 모자란 것들, 여러분, 과거의 잘못된 생각, 습관, 습성, 이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 말씀으로 끊고, 말씀으로 깨달아서 끊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방법을 새롭게 채우셔야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보다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심영을, 마음이 바뀌는 뿐만 아니라 영이 바뀌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영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어요. 근데 마음만 바뀌고 영이 안 바뀌니까 마음도 옛날 상태로 돌아가고 인생도 옛날 상태로 돌아가고, 매년 마음만 새롭게 하지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니까 매일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되풀이되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가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가 그의 책에서 사람을 바꾸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첫 번째는 시간 활용을 바꾸는 것이고, 시간 분배를 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간, 환경을 바꾸는 것이고, 사는 환경을 바꿔버리고 공간을 바꿔버리는 것이고, 여러분, 세 번째는 사귀는 사람을 바꿔버리는 수밖에 없다. 요 세 가지만이 사람을 바꾼다. 뭐 환경을 바꾸고 공간을 바꾼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둡게 사시던 분들은 밝게 사십시오. 전기세를 아끼시면 안 돼요. 전기세를 아끼다가 10년까지도 어두워져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과만 사귀지 마시고 긍정적인 사람, 특별히 잘 되는 사람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공간과 환경을 바꾸고 사귀는 사람들을 바꿔야지. 이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시간 활용, 시간 배분을 잘하라 라고 얘기하는 게 뭘까? 요거는 그냥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오마에 게니치의 말에 의하면 그냥 시테크,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시간을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사용하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알아야지 되는 시테크 가운데 하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거든요. 근데 이 아이젠하워가 장관으로 있을 때, 장군으로 있을 때 너무 바쁘잖아요. 일이 그냥 산더미야, 산더미. 막 일에 치여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러니까 너무 일이 많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 아이젠하워가 자기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네 가지로 사상한 선 이래가지고 네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 그리고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은 일.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살아가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맨날 핸드폰이나 보고 잡담이나 하고 TV나 보고 이런, 여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활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1번이고 이게 거의 대부분이고 2번이 뭐예요? 어떤 일은 해요? 급하고 중요한 일은 해요. 근데 인생은 언제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내 인생은 언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당장 급한 일, 눈앞에 있는 거 일 처리하느냐고 급급한 것이 아니라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그게 신앙이고 믿음 아닙니까?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해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아이젠하워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오마에 게니치의 세 가지, 사람을 바꾸는 데는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글이 있는데, 저는 요거는 세상 사람의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고 베드로고 사도 요한 아닙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세계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사도 요한은 성정이 우레와 욱하는 사람이었어요. 불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랑의 사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여러분, 예전 독일 시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은 아버지가 세무 공무원이었는데 아버지가 걷어놓은 돈을, 집에 이제 세금으로 걷어낸 돈을 그냥 갖다가 쓰는 도둑질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만 갖다 놓으면 그 돈을 갖다가 그냥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 쓰는 아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커서 뭐가 될까? 늘 걱정하고 근심하던 아이. 근데 하루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모아둔 세금을 가져다가 다른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쓴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돈이 뚝 떨어지니까 여관방에서, 호텔방에서 도망을 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난리죠. 근데 이 들어간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유치장에서 나온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어디로 넘어가냐면 영국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영국으로 넘어가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고아원을 하나 열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버지의 것을 훔쳐다가 허랑방탕하게 쓰던 사람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만 공급을 받겠다. 그 누구에게 원하지 않겠다, 바라지 않겠다, 도둑질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의 일생에 기도 응답을 몇 번을 받냐면 5만 번을 받아요. 그의 사람의 이름이, 그 이름이 뭐예요? 조지 뮬러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그의 인생 가운데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아이고 저게 커서 뭐가 될까, 저게 커서 뭐가 될까, 이런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조지 뮬러가 예수님을 만난 후 여러분 변화되어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라면,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안사람을 만난 거. 이런 입에 발린 소리 안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 조금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강남역 사거리에서 술과 담배에 찌들어 있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강남역 사거리에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술과 담배에 찌들은, 맨날 신문이나 보면서 세상 정부나 욕하는 부정적이고 삐딱한 인생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날, 그 겨울 12월 잠자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 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 여러분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그래서 제가 일생에 제일 잘한 것은 우리 안사람 만난 거 빼고 예수님을 만난 거, 이게 제일 잘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이 있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 찬양의 첫 구절이 뭐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 여러분, 이 오마이 게니츠는 사람을 바꾸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아니요, 마지막 방법이 가장 강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손경민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찬양의 2절 가사는 뭘로 시작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아는 나는 주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는, 교회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는 모두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 탓하지 마시고, 교회 탓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내가 문제임을, 내가 변하면 되는구나, 내가 변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 이규현 목사님의 말 맞다나 여러분 옛사람은 좀 벗어버리고 심령을, 마음만 새롭게 하지 마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시는 특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